이제 드디어 사울은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민족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을 달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지 않다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게 되었어요. 그런 내용이 사무엘서 우리가 읽었던 12장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세워진 왕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만 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과 멋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만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신본주의로 무장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백성들과 세워진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무엘의 고별설계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좀 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자 해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백성 안에는 사울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누가 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누가 왕을 세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이제 왕을 섬길 거 아니에요. 왕의 통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기에 이제 이스라엘도 주변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세워졌지만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했습니다. 즉 백성과 왕 모두 누구를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 이전과 달라질 것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울은 왕으로서 군사 3,000명을 택하여 그중 2,000명은 자신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했고요, 나머지 1,000명은 자신의 장성한 장남이었던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하에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했고, 이런 소식이 블레셋의 진영에도 전달이 되었어요. 본진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블레셋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를 받는 처지였다 보니 이스라엘 땅 곳곳에는요, 블레셋의 군사들이 수비대 형태로 해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곳저곳에 블레셋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 수에 있어서나 무기면에서 이스라엘은 당시 블레셋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실제 당시 블레셋은요, 철기를 가지고 이 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을 가지고 칼도 만들고 철을 가지고 창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청동기였습니다. 아직 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청동기와 철이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청동기 문화 다음에 철기 문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블레셋은요, 자신들이 철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를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그 농장구를 할 때만 철을 좀 이렇게 빌려줬지, 이게 무기를 만들까봐, 무기를 만들어서 자신에게 대항할까봐 철을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만들어도 창을 만들어도 이 청동기를 가지고 만들어야 했어요. 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도 철이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칼날이 무뎌지잖아요. 칼날을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술 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가서 이렇게 교체하고 돌아와야 돼. 얼마나 여러분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철저하게 이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이것만큼은 쥐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걸 줘야지만 자신들이 이기니까, 승리를 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었기에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하고픈 백성들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부응하고자 요나단을 시켜서 블레셋을 기습 공격했던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백성들의 신망도 얻고 아직 미약하게 그지없는 자신의 왕권도 강화시키고자 했어요. 한편으로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요 왕이었지만 아직 이렇게 왕권이 이렇게 강화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백성들이 그래도 그런 걸 원하니까 하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잖아요. 지금 자신의 땅에 지금 군대가 와 주둔을 하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백성들의 신망도 얻고 또 일석이조로 자신의 왕권도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장남을 시켜서 선제 공격을 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울은 이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게 돼요.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누구를 따르니라? 누구를 따랐습니까? 사울을 따르니라. 이제 사울 왕 주변에는 자신이 처음 모집한 3,000명의 군사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블레셋 군사들을 자신의 땅에서 몰아내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항상 이렇게 너무나 얹힌 것처럼 그냥 그렇게 주눅이 들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새롭게 왕이 된 이 사울이 자신의 아들을 시켜서 이 블레셋을 선제 공격을 하니 여러분 얹힌 것이 그냥 싹 내려간 것처럼 너무나 좋은 거예요. 곳곳에서 이 사울을 칭송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힘이 되겠노라고. 그런데요, 여러 수비대 중 하나가 공격을 받았을 뿐인데 블레셋의 반응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마리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요새 말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병거는요 탱크 전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병은 장갑차를 말해요. 여성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장갑차하고 이 탱크하고 차이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요 이 전차 탱크와 이 장갑차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블레셋은 여러 수비대 중 하나가 공격을 받았을 뿐인데 이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을 완전한 속국으로 삼으려 총공세를 퍼부었어요. 기다렸던 거예요, 때를. 여러분 왜 블레셋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냐면 2년 전에 자신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물론 속국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국이 아니잖아요. 블레셋에 엄연한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왕을 세웠어. 근데 그런 과정들을 전혀 이제 인정할 수 없는 블레셋 사람들은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요것 봐라. 그래도 우리에게 아는 척은 해줘야지. 인사도 안 오네. 왕을 세웠으면 세운다라고 말을 하고 허락을 받고, 그래도 군대가 이렇게 주둔해 있는데 왕이 인사까지 와야 되는 인사도 안 와? 이렇게 여러분들 꽁 하고 이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틈을 노렸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고 싶어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작정 쳐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명분을 갖다 바친 거야. 사울이 지금 전쟁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사울이 통치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속국으로 삼고 싶은데, 독립국이 이제 아닌 그런 상태로 삼고 싶은데 그것을 지금 해준 거예요, 사울이. 그러다 보니까 한 곳이 공격을 받았는데 온 블레셋이 지금 총공세를 벌여서 이스라엘로 지금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탱크 3만 대, 어떤 번역본에는 3,000대라고 나와 있지만 아무튼 3만 대든 3,000대든 거기에 더하여 장갑차 6,000대와 수많은 보병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갑차나 탱크 한두 대만 봐도 막 지나가면요 와 이렇게 구경하잖아요, 그죠? 구경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한두 대만 딱 이렇게 버티고 있어도 위압감을 느껴서 무섭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3만 대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다윗 때에 대해서 병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청동기 문화 속에서 탱크가 오니 지금 난리가 난 거죠. 한마디로 광경이 여러분 보통의 광경이 아니에요. 엄청난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아마도 그런 광경을 지켜만 봐도 겁이 덜컥 나고 오금이 저릴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상치 못한 블레셋의 강국에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그렇게 칭송했던 그 백성들이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력을 보고 그만 두려움을 갖게 되어서 숨기에 급급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들어가서 숨기까지 했습니다. 야, 물웅덩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들어가서 어떻게 숨었을까? 숨은 어떻게 쉬었을까? 그게 전 궁금하더라고요. 숨기에 급급했어. 또 일부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까지 도망칩니다. 이민까지 가게 되었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어렵게 되자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사무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게 되었죠. 2년 전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 기름을 부은 후 나라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게 되면 길갈로 내려가서 7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사전에 알려줬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2년 전에. 당시 길갈이란 곳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울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으로 옹립한 뜻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길갈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그러면 나 사무엘도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 줄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2년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면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0장 8절이죠.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며칠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 2년 전에 이런 얘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다 보면 위기를 만난다. 그런 위기가 생기면 다른 거 먼저 하지 말고 길갈이란 곳에 가서 기다리라. 7일 동안 내가 갈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게. 이런 사무엘의 가르침을 기억해 된 사울은 이제 사무엘이 말한 대로 1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긴 왔는데 늦게 왔죠. 예? 안 왔어요. 기다렸는데 안 왔어. 그곳에 안 왔어요.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흩어지게 되었죠.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4절 하반절과 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완전히 분위기가 180도 달라져 있습니다. 먼저 4절 하반절을 보여주세요.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누구를 따르니라? 사울을 따르니라. 이런 분위기였는데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자마자 백성들이 두려움을 떨어서 두려움을 갖게 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8절 하반절 백성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되었다? 흩어지는지라. 전쟁을 앞두고 왕으로서 전쟁을 진두지휘할 사울의 입장에서는 백성이 몹시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었겠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하려면요 왕이 공격하면 여러분 누군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나갈 수는 없잖아. 왕인데 그래도 명색이. 백성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무기가 중요하다고 해도 육군이 중요해요. 여러분 깃발 꽂는 것은 육군이에요. 뭐 공군 해군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들어가서 깃발을 꼽는 것은 여러분 육군이에요. 근데 군사들이 여러분 점점 지금 흩어지고 있어. 실제로 본인이 시작한 전쟁이죠. 따라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의 왕권도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그런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되자 사울은 너무나도 불안한 나머지 오직 제사장만이 집전할 수 있었던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본인이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아마도 그 순간 모든 백성들은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뭔 일이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번제는, 예배는 누구만 집전할 수 있어요? 제사장의 영역인 거예요. 야, 우리 왕이 언제 제사장이 됐냐? 이건 뭐야?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전쟁도 지금 해서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이건 뭐야? 사울이 언제 제사장이 됐지?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이것은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만 사울은 번제를 집전하면서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잖아. 누군가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예배 시간이 됐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 사무엘이 늦게 왔잖아. 늦게 온 그가 잘못된 거지. 나는 뭐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전쟁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중요한데, 군사가 중요한데 흩어지는 분위기인데, 이것을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더라도 이런 예배가 필요해. 나라도 드리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그래도 왕이니까 내가 드려야 되지 않겠어? 일반 백성들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겠을 거예요. 자신의 잘못임을 전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그렇게. 그런데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마치 그것을 기다린 것처럼 사무엘이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참 여러분, 사무엘이 얄밉죠. 오려면 여러분 제대로 오든지 오지 말든지, 어떻게 타이밍이 여러분 딱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딱 오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요, 야, 이 사무엘 캐릭터가 참 독특하다. 하나님이 참 얄궂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 여러분, 도착하게 되자 사울은 곧 예를 갖춰서 나라의 원로였던 사무엘에게 예를 표합니다. 그리고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 문맥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사울은 사무엘을 몹시도 반가워합니다. 몹시도 반가워해요. 늦게 왔는데도 반가워해요.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무난함에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무난함에. 근데 이 단어 앞에 작게 1이란 표시를 하고 아래를 보면 축복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축복한 거예요. 보통 성경은 나와 있지 않고 성경을 좀 깊이 보는 분들이 보는 이렇게 주해가 있는 성경에는 글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보면, 저도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는데, 버전이 있는데, 일반적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주해가 달려있는 성경들이 있거든요. 깊이 보는. 여러분, 그게 바로 무난함에가 축복하여. 사울이 여러분 사무엘을 축복했습니다. 만약 사울이 자신의 잘못, 즉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번제를 드린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꼈더라면 사무엘을 그냥 맞이할 수가 없겠죠. 왜? 양심이 찔리니까. 눈을 마주칠 수 없겠죠.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들 오히려 이렇게 호응하고 축복할 정도였으니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당시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또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다소 쌀쌀하고 냉정하게 대답을 합니다. 즉 사울의 무난 인사도 받지 않고 바로 다음과 같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질문을 던져요. 현직 왕이 어떻게 어렵게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따뜻하게 대답이라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회의를 할 때에도 날씨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날씨 얘기 꺼냈다가 본론으로 들어가잖아. 근데 지금 사무엘은요, 그런 날씨 얘기도 하지도 않고 사무엘이 어떻게 오는데 불편함이 없었냐고 이런 얘기 물어봐도 그런 얘기 여러분 답도 안 하고 자신의 질문을 던져버려요.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뭐 이런 질문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와닿지가 않죠. 어떤 의미인지.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왕이요,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신 것입니까? 뭐 하는 시츄에이션입니까? 당신 왕 맞아? 어떻게 이런 일을 지금 한단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을 그냥 완화시켜서 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죠. 이런 사무엘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경노하신 거예요.
바로 사울이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수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죠. 깨닫지도 못해. 지금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게 잘못인지도 몰라. 사무엘의 이런 질문에 사울은 이제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쩔 수 없었다. 이해해달라. 이런 사울의 대답을 듣고 있노라면 오로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변명만 하죠. 사울이 이야기에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망령되이 즉 바보 같은 일을 행했다며 사울을 질책합니다. 하나님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울은 어떠합니까? 이런 질책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쿨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좋으련만 사울은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사무엘에게 전가합니다. 당신이 늦게 왔잖아. 좀 일찍 오지. 왜 약속을 안 지켜? 책임을 사무엘에게 전가하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해달라고.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여자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 아담과 여자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뒤 하나님이 이제 물어보죠. 남자에게 찾아와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왜 너는 먹었니? 왜 너는 선악과를 먹었니? 물어보자 어떻게 이 아담은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자신과 함께 있게 된 여자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자 안 주셨으면 제가 이거 먹지도 않았을 텐데 또 여자가 주는데 제가 어떻게 안 먹습니까? 자기 책임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먹었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해요? 뱀이 나에게 주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먹었다. 난 먹기 싫었다. 먹은 것은 자기면서 남자에게까지 줬으면서, 즉 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신자를 포함하여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참 회개를 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실수를 하잖아요. 누구나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교묘히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세요? 어떤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시인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편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편입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목양을 하다 보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 교회에서 목양을 해왔잖아요. 성도 간에 여러분 다툼이 있어요. 웬만해서는 이 교역자들은 거기에 끼지 않죠. 사소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구 표를 들겠습니까? 끼지 않고 그냥 기도할 따름이죠. 근데 여러분 다 교회도 안 나오고 둘 다 여러분 삐져가지고 막 그렇게 되면요, 또 여러분 뭐 교구 목사나 담임 목사 같은 경우에는 목양 차원에서 여러분 전화를 하죠. 양쪽 다 힘드시죠? 라고 하면요, 이제 두 분 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여러분 이렇게 다 들어갈 정도면 이미 성도님들은 다 그런 일들을 알고 있는 거잖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 좋은데, 다 여러분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거 여러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교회 내에서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상처를 받았대. 희한하죠.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해보면요,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 상처를 받았지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안 돼. 희한합니다 여러분. 희한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충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인 바스바를 범했으며 그런 사실을 감추고자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서 죽게 만든 다윗이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듣고 그 자리에서 왕의 체면도 있고 무릎을 꿇고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1절부터 19절까지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처절한지. 왕의 체면을 여러분 다 읽고 눈물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사울의 마인드를 가졌다면, 책임을 회피하는 마인드형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막 질책을 했을 때, 아니 나는 늦게 일어난 것 뿐이라고, 나는 일어났는데 내 눈에 여자가 목욕하는 게 보였는데 어떡하냐고, 왜 내 앞에서 목욕을 하냐고. 예? 바세바에게 여러분 막 돌렸을 거예요. 왜 여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외간 남자가 보도록 목욕을 해가지고 그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냐고. 막 여러분 입에 거품 물고 나단 선지자에게 오히려 나단 선지자를 막 설득하려고 했을 거야.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왕의 책무가 얼마나 고단한지 아냐고. 뭐 그거 한번 했다고 왜 이렇게 야단이냐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이라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책임이다. 인정을 합니다.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물론 두 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즉 큰 죄를 지었죠. 그러나 사울은 책임을 전가하며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변명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책임이라며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둘의 차이는 사울과 다윗 가문의 앞날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비록 다윗 가문은 여러 우유곡절 속에서도 왕위가 계승되었지만 사울 가문은 결국 다음과 같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통보를 받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 야, 다윗에 한 번 잘못해가지고 완전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이 처음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땐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의 집안에서 계속 왕이 되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 길지 못할 것이라. 참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사울의 왕조는 자기 때에서 끊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사울을 질책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을까요? 우리 13절을 같이 볼까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13절을 보시면요, 이 왕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짧은 구절에 4번 나오죠. 이것은 바로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실 조급하고 불안해서 실수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거였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다 꿰뚫어 본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이냐? 왕으로서 그의 마음은 어느 순간 높아져 있었습니다. 즉 그의 마음의 깊은 저변에는 교만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만이. 한마디로 왕과 같은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자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어느덧 자고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오로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 스스로 집전함으로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가볍게 여겨서 지키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을 때 뭘 보고 세웠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웠을까요? 겸손이었죠. 겸손했어요. 처음에 세우려고 했을 때 베냐민 지파라고,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이라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우리 가문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고. 또 실질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즉위식을 할 때에도 사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어. 진보다리에. 왕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교만하게 된 거예요. 교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왕은 세상의 왕과는 분명히 달라야만 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신본주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왕으로서 통치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느덧 이 하나님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지난 2년 동안 서서히 변화된 거예요. 이런 사울의 상태를 모를 리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신임을 강조하고자 사울의 호칭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따끔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는 것을 4번이나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사울, 네가 왕이야? 네가 겉으로는 왕이지만 진짜 왕은 누구야? 나잖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 너 그거 기억해야지. 너 그거 왜 놓치고 다녀? 너 왜 그걸 놓치고 있니? 네가 세상에서는 왕일지 몰라도 너를 세운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진짜 왕인 나야. 나를 기억해.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지금 사울에게 왕이여, 자꾸 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왕은 세상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왕정국가에서 왕을 어느 누가 혼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지금 혼나고 있잖아요.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너 그걸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왕이 된 이후 바쁜 국사를 돌보고 일정을 소화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고, 그렇게 되자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 교만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답을 얻은 게 무엇이냐면, 왕이 바쁘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살았어요. 사울은 열심히 산 게 문제야. 하나님을 놓치며 살았어.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좋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왕이 되었으니까 다스려야 되겠죠. 여러분 순행을도 다녀야 되겠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았겠죠. 군사도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외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길 바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면요, 아무리 신자로서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의 연조가 있고 중직자로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며 고결한 인품을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자고하기 마련이에요. 교만하게 됩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장로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권세라고 예외 아닙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즉 어느 순간 불쏘는 행동과 말이 스스럼없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라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다소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고3 수험생이라도, 고3 바쁘잖아요. 각종 시험을 앞둔 자라도, 사업으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곳저곳 다녀야 한다 하더라도 밥 먹을 시간이 있고 잠잘 시간이 있으면 그거 아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있잖아요. 바빠도 밥은 다 먹대요. 또 가족들도 챙기잖아요. 잠도 자잖아요. 그거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놓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교만함이 어떻게 삶에서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삶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 우선 어떤 중요한 결정도 오로지 자신의 독단적인 의지로만 강행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만 강행을 해요. 독단적인 의지. 누구 말을 잘 안 들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은 바로 사울의 독단적인 의지로 시작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전쟁과 같은 중요한 결정도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절차 없이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13장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까?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아마도 사울은 2년 전, 즉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치러야 했던 암몬과의 전쟁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게 1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2년 전에 자신이 준비도 안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해야만 했어, 암몬과. 그때도 자신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해서 이겼거든요. 다 그때 사람들이 전쟁 질 거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나갔더니 이겼어.
그걸 떠올리면서 야,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도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 땅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묻지도 않고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전쟁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2년 전에 있었던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사울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때도 여러분 자신이 자기 멋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때는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하게 되자 자신이 나간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전쟁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야만 했죠. 물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같은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바로 기습 공격을 해도 좋은지 아닌지 물어야만 했어요. 또 군사를 모집하고 서로 대치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런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눈 씻고 봐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오히려 사울은 스스로의 생각만으로 이 전쟁을 밀어붙이죠. 즉 전쟁에 관한 모든 계획, 실행 등을 모두 자신이 주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서류 위에만 사인하라는 식이에요. 하나님 사인만 빨리 하십시오. 예배가 바로 그런 사인의 요식 행위였어요. 예배만 드리면 모든 그러한 만사 오키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너무나 쉽게 생각했으며 그냥 거쳐가는 요식 행위로 여겼던 겁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요,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떤 그러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내립니까? 야,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나 보다. 언약궤를 모시고 오자, 전장터에.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도 져요. 왜? 그들에게는 그 언약궤가 부적이었기 때문에. 부적이었어. 마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은요, 교만하게 되자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부적이에요. 예배만 드리면 만사오케이 되는 것처럼 전쟁에서 이길 것만 같아서 그냥 후딱 여러분 드려버려요. 그냥 빨리 드려버리는 게 중요해. 이런 절차 같은 것도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드렸다, 땡, 그거야. 예배 드렸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떠올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즉 전쟁과 같은 중요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야 함을 알려주고자 그리한 것이죠. 그러나 이미 자고하게 된 사울은 예배의 참된 의미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그냥 빨리 해치우는 게 중요했습니다. 해치워야 돼, 예배를. 그러니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던 예배를 스스럼 없이 자신이 드리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한 것이죠.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문제 해결에 있어 하나님보다 어떤 인간적인 해결책을 우선 찾습니다. 왕인 사울이 극복해야 할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신자라면 이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당시 사울은 이미 교만한 상태였기에 세상의 원리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보다도 백성들이 많아야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전쟁이니까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또 모든 것을 해야만 하기에 하나님보다도 사람이나 돈이나 인맥이나 스펙이나 어떤 형편 등을 중시 여겨요. 하나님과 돈이 있으면 하나님보다도 돈을 선택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여러분 어떤 사업이 있다면 사업을 선택해버려요. 하나님이 원치 않아도. 왜? 자신이 그걸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으니까. 상관하지 않으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게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사울은 길갈에서 자신을 따랐던 블레셋 군사력을 보고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운 나머지 점점 흩어지게 되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한 나머지 사무엘이 오기로 한 기한이 아직 온전히 지나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의 번제를 집전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여러분 앞뒤 문맥을 잘 보시고 원어를 보시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어의 정통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다만 늦은 것뿐이지 정한 날 안에 오기는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7일 안에 온다고만 했지, 그럼 7일 안에 오면 11시 59분에 올 수도 있잖아요. 밤.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아직 여러분 날이 저물지도 않았어. 사울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급하다 보니까, 급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7일 딱 됐는데 예배 드려버린 거야. 기다리지도 않고. 늦게 온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약속 어긴 건 아니에요. 사무엘이 오늘을 보게 되면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사울이 조급하여 서두르지 않고 정한 날이 다 저물도록 느긋하게 기다렸다면 제사 드리는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사울에게 있어서 왕의 주기는 개인적으로 재앙이라 할 수 있겠죠. 2년 전에 칭찬받았을 거 아니야. 환호받았을 거 아니야. 친구들이 야 너 부럽다. 네가 왕이 됐구나. 사람들에게 여러분 박수 받았을 거 아니에요. 2년 만에 그게 재앙이 된 거예요.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한평생 하나님과 소통하며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자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결국 2년 뒤에는 교만하게 되므로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백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김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까지도 가볍게 여기고 말았어요. 즉 사울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백성들만 봤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뭐예요?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흩어지면 안 돼. 그것이 중요해. 이것 때문에 이걸 놓고 하다 보니까 결국 예배까지 드려버렸네. 자신이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던 사울이었지만 오늘 보면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사울과 함께한 백성의 수가 나와 있어요. 몇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600명. 3,000명 플러스 알파였잖아요. 그 많은 숫자가 다 여러분 흩어져 버렸고 600명만 남았어. 이건 뭐예요?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으로 분주하십니까? 무엇으로 바쁘십니까?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십니까? 사울처럼 열심히 일한 것이 결국 자신에게는 득이요, 독이요,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놓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자신에게 독이에요, 재앙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의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해요.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갖지 못해도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그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권론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백성 했던 이 사울,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세워줬어요?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벌써 2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2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2년.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2년.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2년 정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눴던 그 사울이 바쁜 일상 속에서 뭐가 그리 바쁘다고, 왕 노릇하기가 쉽지 않죠. 이곳저곳 다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더니 겸손하게 되기는커녕 교만하게 되어서 이렇게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여러분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핑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지만 우리가 할 건 다 합니다. 놀러도 가고 식사도 나가서 하고 다 여러분 생활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놓쳤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2년 뒤에 이 코로나는 끝납니다, 여러분.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끝날 거예요.
그 2년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고 또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았고 이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다짐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복 주실까요? 행복해 하실까요? 따라서 올 한 달 동안도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놓치더라도 이 하나님만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다른 것 다 가져도 내 자녀가 서울대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의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잖아. 왕이면 여러분 최고 아닌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놓친 인생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울이 부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5월달 어떻게 달려나가실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진짜 바쁘더라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몸부림치시길 바라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서 예배 드려보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놓치고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서 올 한 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